주보 있으신 분들은 뒤쪽에 이달의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PPT에 앞에 PPT 나옵니다. 그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7월달, 8월달 암송 구절입니다. 7월달, 8월달 두 달 동안 소개되어 있는 구절을 암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7월달, 8월달 암송 구절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시지요? 우리 암송 구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예배드리고 계시는 부모님들 먼저 암송하셔야 됩니다. 먼저 암송하시고 댁에 있는 자녀들, 지금 7월달, 8월달에는 우리 교회 영유치부부터 청년대학부까지 다 외웁니다. 다 암송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암송하시고, 그리고 댁에 있는 자녀들과도 같이 온 가족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행히 누군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은 참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표현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독일군이 이제 유대인을 잡아서 아슈비츠 수소용소 내 가스실에서 이 유대인들을 막 잡아서 막 죽입니다. 그때 신들러 씨는 자기 군수 공장에 유대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유대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난 뒤에 신들러 씨가 도망하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제는 신들러 씨가 붙잡히지 않도록 낡은 옷을 이제 마련해주고 자신들의 이를 뽑아서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 새겨진 그 반지를 만들어줍니다. 왜 만들어주는가 하면 혹시나 도망다니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도움을 구할 일이 있을 때 이 반지를 보여줘서 신들러 씨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다 살고 이분이 죽었을 때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오스칼 신들러 씨의 무덤 위에 이렇게 하나씩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신들러 씨의 무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돌들로 가득하게 돼요.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남았다 하는 감사의 표시로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정말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느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려움에서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표현할 때 더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동시에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살아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최고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돈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애굽 총리로 있던 요셉에 의해서 약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애굽 고센 땅에서 아주 번성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애굽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삽시간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애굽으로부터 심한 착취와 괴롭힘을 당했든지 그들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견딜 수가 없게 되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재앙까지 내리시게 하시면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맥주감사주일을 할 때 맥주절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중요한 절기할 때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헤드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 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표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날짜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콕 찍어서 정해놓으신 시간을 절기라고 말하는데 이 절기를 하나님 뜻대로 주의 백성들이 잘 지키면 각 절기에 맞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절기들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 앞에 보시면 맥추절을 우리 아버지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지키라. 근데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저 지키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기는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지키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맥추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실 때 보시면 특히 모세오경을 읽으시면 이런 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같은 절기예요. 같은 절기인데 명칭이 각각 다른 이유는 맥추절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맥추절은 무슨 뜻입니까?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맥인 보리와 소맥인 밀을 추수한 후에 그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전까지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추수를 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서 추수한 곡식들을 곳간에 잘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또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노동을 통하여서 이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 형들이나 누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받은 그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열심히 일하여 벌어들인 가장 그 첫 번째 월급을 모두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형아들, 누나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잘 받은 저도 가장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첫 사례비를 하나님께 모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농작물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또 맥추절은 또 무슨 절이라고 했습니까? 칠칠절이라고도 부름을 받습니다. 부릅니다. 이 칠칠절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시내산에서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돌판 2개를 주십니다.
이 십계명 돌판 두 개를 주시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절기가 뭐냐? 칠칠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신약을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성도님들을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하시는 동시에 전 세계의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절기가 뭐냐? 오순절 또는 맥주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자, 맥주절은 우리의 원력으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으로, 예배로, 물질로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하시는 동시에 전 세계의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절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농사 안 짓잖아요. 여기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맥주절의 의미 가운데 두 가지만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알고 영생, 성령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밀과 보리 농사해서 알곡을 곡간에 잘 저장한 것처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의 영혼을 알곡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저장해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 영생하도록 하겠다라고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맥주절은 밀과 보리 같은 곡식으로 상반절 동안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도록 이끄신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이 맥주절의 의미를 잘 알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 사모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절기가 어디냐?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엘서를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구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72쪽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1272쪽 되는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1272쪽에 있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구약시대 유대 나라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요엘이 살던 당시 유다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왜 어려웠는가 하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그 고질병이 뭐냐 하면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새벽기도, 금요기도에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면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막 발부둥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는 그렇게 기도하러 자주 성전에 왔는데 이제 그 어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좀 살만한갑다.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러면 이제 또 기도하러 안 와요.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나를 멕시코에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멕시코 안에서 게레타로에 오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면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좀 낫다 싶으니까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생활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풍습과 생활 방식, 생각, 마음, 행동들을 자꾸 받아들여서 자기들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신앙을 희석시켜버리는 생활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런 고질병을 고치지 않고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엄청난 수의 우리 가운데 요해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고질병을 지키지 않는 고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옵니까? 엄청난 수의 메뚜기들이 와요. 엄청난 수의 메뚜기들이 공격해 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최대 산업이 농업인데 메뚜기 떼들이 유다 나라 사람들이 짓는 농작물들을 막 와가지고 떼거지로 와가지고 농작물을 싹 다 깔아먹고 해서 완전히 유대 나라와 그 지역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들이 한 번만 오고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옵니다. 한 번 오면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은 또 오고 또 와가지고 싹 갈아엎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농사 지으면 또 메뚜기 떼들이 오고 왜요? 고질병을 안 지키니까.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게 그 해결책이 뭐냐? 메뚜기 떼들이 이제 또 오면 이제 우리가 메뚜기 떼들을 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짚을 많이 쌓자. 이 집 많이 쌓아놔서 짚을 많이 쌓아놔서 메뚜기 떼들이 오면은 그 집을 불질러 가지고 메뚜기 떼들을 완전히 물리쳐야 한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생각은 틀렸어요. 달랐어요. 요엘 선지자는 뭐냐? 메뚜기 떼들을 물리치려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점점 힘들고 어려워져 가는 생활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질병,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잡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좀 건져주시고 좀 낫게 해주시고 좀 이제 살만하면 이제는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딴 생각해요. 제대한 생각이 막 들어와서요. 막 들어와요.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해집어 놓을까. 이제 좀 그때 이제 살만할 때부터 다시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 멀리하는 이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메뚜기 떼들을 보내주신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자. 제발 좀 옷만 찢지 말고 좀 형식적인 기도 그만 좀 하고 형식적인 예배 그만 좀 드리고 정말 가슴을 한번 찢어보면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해보자. 제대로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우리가 한쪽 다리는 세상, 한쪽 다리는 하나님, 어느 쪽이 유리한가에 따라서 막 세상 택하고 하나님 택하고 그런 생활 좀 이제 집어치워라. 집어치우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생활, 우리의 이 고질병을 고친다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이 요엘 선지자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고는 전부 이제 우리 깨레따로 은혜 장로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자녀들 손잡고 오고 막 유튜브 게임 해야 한다고 막 교회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기잡아 끌고 막 오고, 악기를 열리지 않아서 답답한 대학생들 막 오고, 막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 십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주시는 그 청년들, 기도 응답 못 받고 있는 청년들 막 모이고, 각종 이유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남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할 것 없이 모두 은혜 장로교회에 모입니다. 모이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된 것은 이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말씀을 듣고 읽는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와 가정과 회사와 사업과 가게에 영향력을 못 미치는 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 죄는 제대로 짓고 점점 우리의 삶은 어려워져 가고 피폐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사실 예수 믿는 척 했습니다. 예수 믿는 척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했던 유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메뚜기 떼들이 또 와요. 또 와요. 메뚜기 떼들이 또 유다 나라 경제를 완전히 초토화시 망가뜨리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새까맣게 몰려와요. 새까맣게 메뚜기 떼들이 유다 지역을 향해 몰려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요.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바다로 들어가서 다 빠져 죽게 됩니다. 요엘서를 읽으신 분들 다 그 내용이잖아요. 요엘서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백성들의 회개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때부터 농사가 잘 되는지, 망가졌던 경제, 그동안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도 남을 정도로 각각 창고마다 꽉꽉 곡식들이 차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복을 받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유다 나라 사람들 백성의 일이지만 너무너무 좋아하고, 진짜 좋아했어요. 이 복을 받고 좋아하는 이 유다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좋아하는 유다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아, 이게 전부인 줄 아냐? 이게 전부인 줄 아냐? 이거 약가야, 약가. 이거 갖고 너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 복 받고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방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더 큰 축복이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요엘서 2장 말씀을 방금 읽으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사, 사업, 가게, 식당, 장사가 잘 되고 자녀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높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 높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보다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이 뭐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교회 남녀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을 가정에 있는 아들, 딸들에게, 성령님을 성도님들께서 운영하시는 사업가, 식당, 가게뿐만이 아니라 그 가게에서 일하시는 직원들까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안 오시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관계없이 인생이 컬컬해지고,
커크레진 인생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죄와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려고 하고 돈을 그렇게 끌어모으려고 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너희 자녀들이 사는 게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예의 바르고 취직도 예의 바르고 예의 바른 너희 자녀들이 취직도 잘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느냐? 아니다. 이것들을 쫓아가면 너무 위험해. 진짜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너희 자녀들 직장에 그리고 직장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너희들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임하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해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경건생활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적 알곡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하나님 나라 저장고에 꽉꽉 채워서 너희들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 맥주 감사 주일날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게레따로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합심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한 몸으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나는 너희들을 천국의 알곡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그동안 경제가 어려워서 벌지 못했던 건 내가 다 책임져 줄 것이고 망해져 가는 인생 다시 회복시키고 깨레따로에 있는 교회 깨레따로 은혜 장로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깨레따로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요. 성령 충만함.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태 속에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부터 영유아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젊은이, 어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내가 구원받고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을 맥주감사를 통해서 알고 실천에 옮기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들으셨죠?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나도 가지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 고질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지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신앙 좋은 것 좋다라고 옆 사람한테 말도 들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계속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도님들의 삶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알곡 되셔야 돼요. 꼭 알곡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정이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불 속에 집어 던진대요. 그래서 다 태워버리시겠습니다. 다 태움 당하기 전에 알곡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알곡인가?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내 생활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바람이 우리 가슴 가운데 일어나서 나와 교회와 가정과 회사와 사업과 가게를 살릴 뿐만 아니라 깨레따로 땅에서 살면서 주의 백성으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맥주 감사절이 주는 의미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주시겠어요? 신명기 16장 한번 찾아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87쪽에 있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9절에서 11절까지는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9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77절 우리 하나님께서 77절로 말하고 계시는 맥추절에 대해서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맥추절을 지킬 때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객과 고아와 과부가 등장합니다. 왜 등장합니까? 이 세 종류의 인생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인생을 바로 세우기에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무 기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었어요?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없이는 이 땅에 존립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내가 그리스도님의 구원을 위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건진받은 우리가 이제 아무 기반이 없고 누군가 도움 없이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즐거워하도록,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즐거워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로부터 땅끝에 있는, 땅끝까지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선교적 확대를 요구하고 계세요. 선교적 확대. 원래 처음으로 선교위원회가 연계하고 청년대학부가 주최하는 여름 단기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계시는 청년대학부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결정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참여할 수 있으면 꼭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한국에 가지 않는 중고등부 학생들 있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가지 않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기에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현지인 분들에게 복음이 주는 즐거움을 주고 우리도 복음이 주는 즐거움을 받고 오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뭐 필요한 거 없나? 뭐 이런 거 저기 뭐 좀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우리 최유빈 집사님, 청년대학부 부장 집사님에게도 물어봐 주시고 물어만 보시지 마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2025년 맥추절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나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맥추절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선교에 눈 뜨셔야 돼요. 올해 가는 선교 사역팀을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못 가실 경우에는 나는 내년에 갈 마음, 나는 내년에는 꼭 갈 거야 하고 휴가도 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동남아시아, 이집트, 중동, 유럽, 아프리카까지도 가는데 우리는 아예 여기서 살잖아요. 해외에서 나와 살지 않습니까? 깨르따로를 1시간만 벗어나면, 차 타고 1시간만 벗어나면 선교할 곳이 무지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외에 살게 하신 것은 의식주 문제 해결만을 위할 것인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의식주 해결 문제만을 위해서 우리를 해외에 보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온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님들,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과 지역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가 있다. 그분들이 있는 곳이라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요 앞에 즐거워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을 통해서 지나간 반년 동안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는 주가 한 주 되셨으면,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곡인가 죽적인가? 알곡인데 죽정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영생으로 열매 있는 자로 회복시키실 성령님께 내 마음을 딱 정하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갈망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맥추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명령을 잊지 마시고 실행에 옮기셔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더 발돋움하고, 성도님들은 어떤 사명을 가진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들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예요. 성도님들은 어떤 사명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들로 맥추절이 주는 의미와 진정한 의미와 감사와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이 험한 광야 생활이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제의 삶들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맥추절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는 구약 백성들처럼 날짜, 시간까지 정확하게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맥추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신앙을 지켜서 힘든 해외 생활이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으며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